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큰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함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온데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 가운데에 복음을 계속해서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 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각각의 한 심령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교회를 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품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피부색이 다르고 말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매동 가운데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어떤 분이 사람은 크게 4가지의 상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인고 하니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지어졌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상태가 있었는데 바로 타락한 아담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범죄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으로부터 온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값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두 번째 사람의 상태에서 바뀌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 사람의 세 번째 상태,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세 번째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영원히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의지를 발동하여 죄의 의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의지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세 번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상태는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악한 원수막이나 이 세상의 흐름이나 나의 약한 이 부패한 본성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 때에 너무나도 의지를 약하게 발휘하여 그만 죄에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이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산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세 번째 상태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의지가 새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다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을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좋아서 유행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 악을 맺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죄악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의지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세 번째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람의 네 번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사모되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두 번째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세 번째 사람의 상태가 아직 못된 상태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면서 악을 일삼는 일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6절 말씀처럼 행하고 말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의지를 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만한 사람일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서로 노엽게 한다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 이것은 화나게 한다는 뜻이죠.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편이 있어야만 화가 날 것입니다. 상대편이 스스로 자만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질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말하고자 할 때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잘못한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서로 투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화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우울증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러면서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만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다.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하면서 화나게 하면서 그 화를 돋구는 일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 하나는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서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는 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말합니까? 예, 여러 사람을 말합니다. 자, 6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6장 1절에 중간에 다시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할 때에, 물어봤을 때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는 안 틀린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할 때에 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를 안 내는 것이죠. 또 서로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저 사람만 보면 뭔가 막 지적질 해주고 싶어. 혹시 이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아, 우울하다. 해는 저렇게 쨍쨍 반짝이지만 나는 너무나도 어두침침한 곳에 있구나. 너무나도 습하구나. 너무나도 내 인생은 괴롭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대편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저 사람만 바라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라면, 성령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권징. 네, 권징이라는 말은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성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병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까? 그러면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자, 학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공부하는 곳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성경을 옆에다가 딱 끼고 이렇게 다니면 거룩일까요? 자,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죠. 거룩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요?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바로 이것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법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안 사느냐가 바로 거룩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 거룩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지 라고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또는 두 번째의 경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여, 자매여,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을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하면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당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룩이 아주 작지만 크게 번성하여 금방 퍼지는 것처럼, 마치 곰팡이가 음식물에 살짝 안착되었다가 금세 음식물을 전부 다 부패하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올 경우 이것을 반드시 권면하거나 징계하는 일을 통하여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징은 반드시 할 때에 여기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권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 성령의 열매가 나왔었죠?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지만 힘을 바로 어떤 사람을 막 해치거나, 어떤 사람을 막 때리거나, 어떤 사람을 막 혼내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힘이 있어도 참고 절제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올바로 잡을 때에 반드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복돋우게 만들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서 싸우게 하거나
교회를 막 떠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자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그를 올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징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죄가 드러나거든 한두 사람이 가서 먼저 조용히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일에 대하여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교회적으로 이제는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 책망할 때에 오늘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고 하니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찬 정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집행하는 사람,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이런 일들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비록 본인이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아가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가고 있으면 아이고 저랑 같이 드시지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같이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냅두어입니다. 냅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냅두어.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나 혼자 그냥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삶에 깊이
관여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 어떤 일로 슬퍼하는지, 어떤 일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살아갈 때에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 우리 성도였나? 이럴 정도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아닌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나의 허물을 막 나누어 가지고 이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세우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웃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싹 쓸어버려,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형벌을 그냥 받아두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제는 우리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도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성령으로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들 모르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공동체적으로도
잘 살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누구도 도와주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남들 앞에서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기 개인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 볼 때에는 잘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살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속으로 죄짓고 잘못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살필 때에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도 아니고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된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렇게 네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가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군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질 것이라. 이거는 좀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하고 결산받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살펴보라. 스스로를 엄격하게 점검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몇 면입니까? 9면에 보면 점검이라고 하는 면이 나옵니다. 주중에 경건 생활로
이렇게 가정 예배도 하십시오. 이렇게 골방 기도도 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스스로 채점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렇게 점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내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각자의 짐을 접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짐도 져야 되지만 서로의 짐도 져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이기에 힘써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서로 돌아봅시다. 교회에 왜 지난주에 안 보였어?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송하자.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들은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에 거룩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삼는 권징을 행할 것이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나는 의로와 너는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면서 서로 화를 돋구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지 말고 각자의 짐을 지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것처럼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내가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에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죄의 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그리하여 화를 돋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온유한 심령으로 참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올바로 잡고 이걸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혜롭게 권증을 통하여서 바로 잡으며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중에도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또 골방 기도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